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이 에스라서 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 덫에 걸린 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가장 신나고 재미있을 때가 역전할 때입니다.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두고 상대방을 역전할 때 굉장히 통쾌한데요. 여러분, 역전할 때는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지고 있어야 됩니다. 역전은 반드시 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역전은 막판에 일어나야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중간에 빨리 역전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 졸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나야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절망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딱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다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한순간까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포기가 없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통쾌한 역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 근거해서 다리오 왕이 실제로 다리오 왕 원년에 그 같은 조서가 내렸는지 확인하는 그런 고레스 왕 원년에 그 같은 조서가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조서를 찾기 위해서 쓰고 곡간 보물 창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그러다가 메대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메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한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고레스 왕의 원년의 조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 16년입니다. 14년을 지나고 조사하게 만들어서 16년 동안 오늘 어떠한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16년 동안 그 곳간에서 이 조서가 잠자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기 위해서 16년을 기다렸다. 고레스 왕이 이 조서의 내용을 적어놨던 그 사건은 바로 16년 후인 오늘의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오늘의 이 사건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뭔가 처절하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온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냈던 그 시간들이 순간순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 어떤 이 순간을 위해서 보내는 그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엔 것인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과거의 일들이 또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어떤 일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지나온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어떤 부분들이 그 때를 만나기 위해서 먼지를 쌓으면서 기다리는 일들이 있다. 오늘의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이 내용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대로 어느 때에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과 어쩌면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이 먼지를 툭툭 털면서 일어나서 그때 그 사건이 오늘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준비시켰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오늘 나를 여기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건이, 어떤 한 사건이 오늘을 위한 기다림의 일이라면 동일하게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쩌면 이런 시간들이 낭비하는 것 같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단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그 어느 날을 위하여서 기다리고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다. 그래서 오늘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보는 우리들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시각이고 영적인 시각이고 신앙적인 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그렇게 결과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정말 무의미하게 보내버리면 모든 상황이 다 종결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인생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 그 만상,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도 하나님께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그 16년 전 두루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위한 정당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데도 함께 쓰였다는 겁니다. 정당성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이 현재 우리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때 내가 좀 더 준비를 잘했으면 지금 내가 더 풍성하게 사용할 텐데 라고 하는,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오늘 나를 만드는 그런 어떤 정당성, 내가 그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도구가 되는가 하면,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나는 지금 훨씬 더 풍성하게 준비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도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삶이 될 수 있고 잘못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진실하고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만 조심했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성실했어야 되는데, 기도에 성실해야 되고 예배에 성실해야 되고 성실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딴 생각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하는 그런 사건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의 삶은 그 언젠가를 위해서 쓰이는 중요한 사건과 시간과 또 사건들과 모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역전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보내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감당해야 됩니다. 자, 왕의 이 조사가 끝나고 과연 그 일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서를 이제 공포를 합니다.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난 거죠. 6절입니다. 6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빠져라 이 말입니다. 반대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빠져. 그 이야기입니다. 성전 짓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경비를 주어서 쓸 것을 제공해 주는데 날마다 주고 원하는 대로 주고 신속히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라, 날마다 끊임없이 주고 원하는 대로 주고 신속히 줘라.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대적조차 돕는 자로 만드십니다. 이게 역전입니다.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도와줘라, 방해하지 마라, 방해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빠져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들을 통하여서 돕는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적이라 그러면 물리쳐야 될 대상이고 또 대적해야 될 대상이고 딛고 밟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겨야 되는 대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적에 대한 진보적인 관점은요, 대적도 우리를 돕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대적은 물리치는 그런 대적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돕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혹시 오늘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떠나가고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것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람, 돕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배척보다 더 큰 비전은 포용성입니다. 배척하면 일이 쉬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포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돕게 만들면 더 큰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은 배척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배척해야 될 대적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포용할 대적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배척해야 될 사람인가, 포용해 줘야 될 사람인가, 받아들여 줘야 될 사람인가. 무조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해서 밀어내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포용해 줄 사람은 포용해 주고 또 밀어낼 사람은 밀어낼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 배척보다는 포용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배척하기 시작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은 모두 배척당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배척하지 아니하고 포용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신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울은 배척돼야 될 대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용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초기 기독교가 세워지는 위대한 일에 관여하게 만듭니다. 대적자를 사역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역전이죠. 단순한 물리침을 넘어서서 포용하는 그런 어떤 역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대적의 소유로 성전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속했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명령을 내리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어쩌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대적의 손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도요,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지었던 재료들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은과 금과 폐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것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포용성과 하나님의 넓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됐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대적의 소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거룩해질 수가 있다, 그 사실입니다. 거룩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바다보다 넓습니다. 우주보다 더 훨씬 더 광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빠지면 모든 것이 바다와 같이 됩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순결해지고 순금같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것이 거룩의 능력이고 힘이고 파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죄를 범하고 수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축되고 기적적으로 완공이 됩니다. 사람들 볼 때는 기적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정말 깊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역전이 일어나고 여러분 입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는 그것이 어쩌면 평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제 입장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신속히입니다. 신속히. 12절입니다.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신속히.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신속히 행할 바에야 그동안 14년 그리고 조서를 가지고 발견하고 또 그 연구하고 그것이 조서 찾는 2년 해서 16년 동안 왜 이 묵혀두었는가? 아니, 그 이 14년 16년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또 한순간에 이렇게 신속히 하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일사천리로 끊임없이 제공을 받으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공되면서 신속히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묶여 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손대심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늘의 능력이 제공되어지고 신속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